6월 1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누룩을 없애야 거룩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저희들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화를 이루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은 조금씩 성숙되어져 갈 수 있고 이 거룩의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따른 최소한의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거룩의 삶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누룩을 없애는 것입니다. 누룩을 없애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고 나서 바로 무교절을 또 제정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절기 모두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또 구분되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매년 1월 14일에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지켜야 했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 유월절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바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15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무교병과 유교병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데요. 무교병과 유교병은 유대인들이 먹는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과 유교병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였는가 하면 바로 누룩을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은 떡을 유교병이라고 했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은 누룩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누룩을 넣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떡으로 나뉘게 되는지 궁금하게 되죠. 사실 누룩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던 교훈입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룩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 항상 단골 손님처럼 등장시키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누룩이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의 차이는 이 떡의 맛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으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일주일간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 음식에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싱거운 음식을 일주일간 먹어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두 끼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음식을 일주일간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의 성질 중에 또 하나의 성질은 이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밀가루 반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량의 누룩만 넣어도 그 밀가루 반죽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와 관련하여 상징적으로 누룩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파멸시키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주변을 파멸시킬 만큼 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분명 좋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이 누룩은 결코 유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언제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던 세상의 많은 요소들을 모두 버리고 없앨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거룩의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9절의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몰래 숨겨놓는 누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주일간 맛없는 무교병을 계속 먹으면서 숨겨놓은 누룩을 꺼내서 그 무교병을 유교병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일들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심리를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저희들 역시 어디 멀리 해외로 여행을 갈 때 느끼한 음식을 매일같이 먹으면 힘들기 때문에 무엇을 함께 챙겨갑니까? 고추장이나 라면 같은 음식을 챙겨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누룩을 집안 곳곳에 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누룩을 집에 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죄의 가면을 보이지 않는 곳에 꼭꼭 숨겨놓고 살아가다가 생각날 때면 다시 그 죄의 가면을 꺼내서 쓰고 있는 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항상 가장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가장 은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순종을 모두 숨겨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누룩을 집안 곳곳에 숨겨놓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과 그리고 저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집에 남겨놓고서는, 누룩을 집안 곳곳에 숨겨놓고서는 거룩의 삶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누룩을 남겨놓고서는 절대 우리는 성화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룩을 없애야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집안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으신 누룩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안 곳곳에 남겨놓으신 누룩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곳에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시죠? 생각날 때만 되면 습관적으로 꺼내서 쓰고 있는 여러분의 그 죄의 가면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집안 곳곳에 남겨놓으셨던 그 누룩들을 하나 둘씩 모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시면서 그 내가 숨겨놓았던 모든 누룩들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해왔던 것처럼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숨겨놓았고 내가 남겨놓았던 누룩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일방적으로 행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분명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분명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저희들에게 명령하셨던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저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없애주신 그 누룩을 다시 여러분의 집 안으로 가져오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곳곳에 숨겨놓았던 누룩들이 다 사라졌는데 다시 그 누룩을 숨겨놓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남겨놓으셨던 모든 누룩들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오늘 하루가 거룩을 향해서 그 성화의 삶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누룩을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 내가 숨겨놓았던 모든 누룩들, 나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주던 모든 누룩을 없앨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룩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